하여. 시작. 복 있는 사람을 밝게 하여. 자,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건강한 사람? 오복 중에 한 이가 튼튼한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 그렇죠. 천국에 가는 사람.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 천국까지. 맞아요. 친구 잘 맞았어요.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저 뭐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뭐야? 죽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뭐야? 심장이 이게 안 뜨는 게 뭐야? 사망이 생각하잖아. 그치? 숨 안 쉬는 거.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사망이라 얘기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의학 서전에 보면 사망이 이렇게 돼요. 내사 상태에 있는 게 사망이다. 내사 상태 뭔지 알아? 다른 그 기능이 다 망가졌지만 심장 뛰지만 내가 멈춰있는 거, 아무 기능 못하는 거. 그게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사망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물어볼게요. 나는 사망한 자예요?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자, 여기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사망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복 있는 사람 확실히 말할 수 없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의 믿음을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 근데 맞아요. 목사님도 부족함이 많을까요? 완벽할까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많아요. 목사님도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많지만 어떻게 목사님도 구원받냐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부족한 걸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번 주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더 믿음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내가 뭐 이 세상 말하는 거 뭐 기적 그런 거 경험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어.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요?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하는 것도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해. 영향도 받지 않아. 범죄하는 것도 나쁜 일 한 것도 그냥 아무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나? 하지만 여러분 죽을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뭐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 친구 옆에게 얘기합시다. 넌 복 있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르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왜 뜰까요? 안 섞여서. 맞아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떠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까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일을 하지만 똑같을까요? 조금 뭔가 다를까요? 달라요. 맞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잘 없네. 자, 예수님께서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설명해줘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설명해줘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명해줘요. 예수께서 이 땅에 뭘 가르치셨다고요? 회개해라. 뭐 가까워졌다고?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뭘 가르치러 오셨을까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뭘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죠? 천국을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 보니까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했냐면요, 나는 어차피 난 선택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유대 집안이야. 난 어차피 모태신앙이야. 난 구원받아. 어차피 난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돈, 심, 권력, 명예, 인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나를 보내줄 때, 이때 볼 때 돈과 명예와 심과 능력과 인기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 그분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일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 능력, 권세, 명예 심어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회개해서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는 거야? 천국을 데려가서 이 땅에 왔어 하고 설명해 주는 게 1장부터 4장의 내용이야. 또 똑똑하네. 1장부터 4장은 다 배웠어. 그러면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장 앞에 먼저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5장 앞에 뭐가 있을까? 5장 앞에 뭐가 있어요? 4장이 있죠? 자, 그러면 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4장 23절, 24절, 25절, 24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 자, 예수님께서 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건 뭐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4절 읽게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간질병에 걸리는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병이 왜 왔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지? 아담과 하와가 뭐였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이 땅에 뭐가 왔어? 죽음이 왔어. 죽기 위해선 병이 걸려야겠지. 건강하면 사람 죽겠어? 사고 나지 않거든요. 안 죽어. 그러면 병이 왜 왔어? 죄 때문에 왔어. 그렇지? 병이 왜 왔다고? 죄 때문에 왔어. 그러면 귀신 들린다고 왜 귀신 들렸어? 이 땅 가운데 뭐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이 땅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이 땅에 누가 통치하게 됐어? 사람 유혹하겠어? 귀신들이. 귀신도 타락해서 천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 딴 가지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어둠 가운데 뭘 인도하기 원하셨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실까?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거야.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거 먼저 선포하신 거야. 많은 사람을 병 고치시고 귀신들 고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온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 너희들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설명하기 위해서 사장의 이 얘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빛 가운데 옮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지? 그걸 알려줄게. 그게 마태복음 5장이야. 자, 너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너가 하나님 믿게 됐어? 예수님 믿었어?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잘 믿는지 알아? 설명해 줄게. 그게 마태복음 5장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겠지.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지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지만 또 산산순이 뭐냐면 산에 가서 제자 12명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왜 12명 제자만 불러서 12명만 가르쳤을까? 이건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줘. 너희들이 엄마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만 불러서 왜 말씀을 산산순을 가르치신지 알아? 너희들이 설명해줘. 왜 그랬을까? 12명 제자만. 자, 여기서 야 오늘 성민이 막 이렇게 12명 고르는 거야. 사원들이 막 기정하는 거 많이 몰렸는데 그게 뭐냐면 12명을 뭘 가르치냐면 영계를 12교회 지금 뭐냐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12명 뭐라고? 누구 상징한다고? 교회. 교회는 뭐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야. 그런 자들에게 뭐야? 너희가 교회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 12제가 부른 거야. 자, 그 가운데 3절 외우고 3절.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자, 뭐라고 하죠? 3절 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 야,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야. 마음이 먼저 들어갔어? 가난이 먼저 들어갔어? 마음이 먼저 들어갔지. 여기서 가난한 거 뭐냐면 난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거에 관심 가지지 마. 세상 거에 관심 없어. 그래, 가난하나 가야지. 내가 모든 돈 벌고 다 가난한 거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지. 그 얘기한 걸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돈 없이 살아야 돼? 그 얘기 설명할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보면 것이 이거야.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 혹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아는 친구 있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 성전에 들어서 정주에 들어서 하나님 당당하게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곳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구제활동하고 금식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손을 들어 많은 사람 볼 수 있게 어떻게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얘기했어.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 그 강대상의 앞에 같이 붙어 문짝 뒤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근데 2명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지? 누구예요? 바리새인 기도?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 그 기도를 들으셨어? 아니면 세리처럼 무릎 꿇고 했던 사람에게 기도를 들었어? 무릎 꿇고. 왜? 무릎을 꿇으면 다 하나님을 들어주시다?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다 기도를 들어주시다? 그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너무 중요해.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지? 나를 뭐라고?
죄인입니다. 오, 맞아. 어떡해. 지금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쩌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유는 딱 가지야. 죄인이어야지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의사는 누가 필요해? 건강한 자입니다. 병든 자. 즉 죄인에게 필요한 거야. 지금 뭐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다고. 제일 처음에 나온 거야. 이 고백의 자이지 8복인데 1, 2, 3, 4, 5, 6, 7, 8에서 이 첫 번째가 돼야지 한 예수님이 필요함이라고 고백이 된 사람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고 6번도 7번, 8번 다 되는 거야.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 고백하는 사람. 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 나는 구원 받는데 저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고백해요. 친구들이 올해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마음이 가난한 자. 지금 뭐냐면 내 신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 뭐야? 가난하다는 건 뭐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가난한 거야. 지금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자. 어떤 문제가 상황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근데 2절을 근데 4절을 볼까? 4절? 4절을 보자. 4절. 자, 4절 시작. 슬퍼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슬퍼한다는 뭐야? 우는 거겠지. 왜 슬퍼하는데 위로를 받았다? 다른 게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 말했는데 막상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만 하지 삶은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 하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말하지만 진짜 예수를 사랑하지 않게 살아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이 슬픈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우리 은서가 가끔 아빠한테 올 때가 있어. 은서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내가 잠깐 보고 끝나려 했잖아. 내가 아빠한테 얘기했지. 한 번만 보고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한 번이가 두 번 봤거든. 근데 어떻게? 항상 이런 얘기해.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또 울어.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줘? 또 울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하고 저번에 우리가 어제 우리 나영 선생님이 뭐 했어? 빙고 게임 하면서 필요한 거 어제 안 보났구나. 궁금한 게 있다가 물어봐.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시고. 빙고 게임 어제 안 오니까 그런 걸 못 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가짜 기도하고 목사님의 속을 기억이 오지만 가짜 기도하고 진짜 기도 나면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짜 기도는 어떤 기도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치? 진짜 기도는 뭐야? 하나님 내가 지혜 주세요가 말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콩나연이 공부 잘하기로 원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시험하는데 100점이 아니야. 어떻게 돼? 하나님 저 공부 잘하기로 원해요. 그럼 어떻게? 그날부터 문제집 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건강한 사람 되기 원해요. 저 날씬한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밥을 적당히 줄이고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켜 안 지켜? 친구들 기도 제목 보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 말 기도 제목 올려놓고 그거에서 왜 기도해? 우리 잘 안 하잖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통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온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 온유한 자는 우리 온유처럼 활발하고 기원하고 온유한 자일까? 아니야. 생각하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온유한 자 생각하잖아.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그게 아니야. 온유한 자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기분 나쁜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 자, 뭐라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나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야? 온유한 자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에 많은 사람은 뭘까? 의에 줄이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저번에 요셉이 자기 마리아가 은신한 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자 어떻게 덮어주려고 했지.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그게 의의 주의인 거야. 자, 국리를 여긴 자는 뭘까? 국리를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한 자가 뭘까? 마음의 청결한 자. 딸이 우리가 마음 청결한 자. 자,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있어야 곳에 있는 사람. 시작. 뭐라고? 있어야 곳에 있는. 자, 주일날 있어야 곳은 어디야? 주일날 교회. 그게 마음의 청결한 자. 주일날 어디 있어야 돼? 있어야 곳에 있는 거. 바라봐야도 바라볼 수 있는 거.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 성경에는 바라보지 못한 자라 뭐라고 말하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러고, 들어야 돼 듣지 못하는 게 뭐야? 기머거리로 얘기하는 거야. 말하야 돼서 말하지 못하는 건 뭐야? 벙어리라고 그래. 그리고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잖아? 안진뱅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나와. 9절. 자, 9절 읽어보자.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뭐라고 하지. 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지. 지금 보면 여기서 평화롭게 하는 자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야. 평화롭게 하는 자. 근데 평화롭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는 평화롭게 하냐?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내 친구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좀 안 다녀. 나를 통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그럼 그게 뭐야? 평화롭게 했던 자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그 친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죽어있는 거잖아.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게 돼. 그거 뭐라고 얘기해? 평화롭게 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자,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박해는 뭘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더 늦잠 잘 수 있는데 내가 늦잠도 못 자고
내가 이 시간에 그 게임도 못하고 아침에 동물왕국 빠져 동물왕국도 못 보고 그게 위에 핍박받는 자일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보는 기준에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손해를 볼 수 있어. 하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이게 손해야? 손해 아니야? 손해가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속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안 속이면 이거를 갖기 위해서 5년, 10년 더 노력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까? 5년, 10년을 선택할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왜?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걸 사야 되거든.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야 되거든. 한번 거짓말하면 가질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처럼 이걸 쉽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그래 5년인가 10년 기다리지 뭐 쉽게 될까? 안 돼. 하나님을 기뻐하신 걸 알면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안 되니까 어떻게? 내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쉽게 선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 하지 못하니까. 근데 절대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세상에 좀 보일지 모르지만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한 가지만 더 마칠게. 어떤 진짜 있었던 일이야. 삼성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일명 뭐 했냐면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술 상무라고 있었어. 그러면 외국 바이오가 오면 어떤 계약을 맺기 위해서 술 대접하고 또 계약서하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이건희 회장 전 있었던 이범철 회장께야. 근데 부흥회 가는데 자기가 교회 집사로서 이렇게 술 대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근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번에 중요한 건이다. 이번에 이 건을 해야지 우리 삼성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너가 그 사람 만나서 잘 계획을 맺어봐. 그래서 술집에 간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은 분명 기도했거든. 부흥회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근데 자기가 이 분위기에 망치면 자기 회사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망치면 너무 중요한 건이야. 이게 몇억짜리가 아니야. 몇백억짜리였어. 벌써 그게 20년 전에 몇백억짜리면 지금 거의 조단일 거야. 돈이. 근데 처음에 그래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딱 술 따르고 마시는 순간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이번 한번 받으세요 하고 딱 마시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니란 마음 주셨어. 근데 아니란 마음 줬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지금 못하겠다고 나가면 잘리겠지? 잘리면 다른 일을 구해야겠지? 내 아들한테 학교 보고 학원을 했는데 학원에는 어렵겠지? 막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뭘 선택했냐면 신앙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회사의 유익을 선택했을까? 신앙을 선택했어. 신앙 선택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 바웨에게 있어.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영어를 했겠지. 제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는데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이 술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나왔는데 그분이 기쁜 마음 나왔을 것 같아. 울면서 나왔을 것 같아. 울면서 나왔어. 너 어떻게 이제 내 자녀한테 어떻게 막 울면서 나왔어. 왜? 잘릴 거거든.
짧은 걸 끝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사에서 손해배상 촉구할지도 몰라. 뭐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다. 이제 사직서가 뭔지 알아? 사표 내서 준비하고 딱 갔어. 딱 갔는데 회사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갔을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갔을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갔어. 이제 끝났다. 근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그 사람 자꾸 난리 난 거야.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나 끝났다. 회장까지 사주 정도면 나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딱 올라갔는데 그 미국 바이오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딱 기다리는 거야. 갑자기 어떡하지? 막 뭐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끝났다 하더니 갑자기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지 않아? 왜 이제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빨리 와야지. 왜요? 너무 당황스럽잖아. 자기 때문에 망쳤는데. 근데 갑자기 그 미국 바이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가 분명히 이 술자리를 대접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도 저렇게 신앙을 지켜서 정직하다면 저 사람하고 계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의 사인 없이는 우리 계약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사인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계약하겠다. 어떻게 됐어? 일이 더 잘 풀렸어. 이런 비상들이 또 있어. 어떤 사람이 감자탕을 하는데 감자탕이나 감자탕이 하얀 공탕을 하는데 항상 한우를 썼어. 한우를 썼는데 자기는 우리 한우 씁니다라고 붙였는데 어느 날 그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됐거든. 하루에 매출이면 하루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어. 엄청나지. 근데 갑자기 아침마다 뼈가 왔는데 뼈가 잠 못 왔어. 근데 그 국물을 먹으면 사람들 알까 모를까? 몰라.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장이 이렇게 있어. 회사 거기에 가게 앞문에 붙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뼈가 잠 못 와서 수입산이 잠 못 와서 오늘 장사를 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 실수하지 않도록 더 좋은 맛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문 닫았어. 근데 그것을 본 손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다음날 줄 서서 먹었어. 왜?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하루에 700만 원 손해본지 모르지만 거기에 복된 거와 복되지 않은 거야. 복된 거. 친구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도합니다. 기도 마칠게요.